사랑의 많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가 드린 예배가 주님께는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예배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어서 저희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또 다시 한번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각 가정과 각 축소에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해볼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해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이 세상의 그 아름다움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바라보고 하나님을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 이로 기도해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눈빛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저희가 예배하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정말 성령 하나님 받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르신 곳에서 함자리 예배하게 하시고 모르신 곳에서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함자리 나아가게 하시고 주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과 함자리 주 마음 흔들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 함자리 이 자리에서 하나님 모두 다 내려놓고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nap니다. 주의 성령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과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걷어주시옵소서. 아들이 저희가 지은 죄들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게 해주시고 저희가 지은 죄를 하나님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정결한 마음을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회개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예수의 보혈로 함자는 저희 함자는 신뢰를 사용해 주시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에는 충만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는 수리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옵소서. 이 시간을 수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저희를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 주께서 예배를 축복하시고 주시옵소서. 말씀해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예배 왔습니다. 위로하시고 힘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뛰어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상한 일도 많고 주여 부끄러운 일도 많고 하나님 죄송한 일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의 때 묻은 옷을 주 앞에 벗어놓고 엎드립니다. 주의 피로 씻어주시고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예수의 피가 우리의 심장에 흐르게 하셨어. 우리의 영혼을 적시게 하셨어. 새로운 마음으로 새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당신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의 영혼을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흠령하여 받으시는 아름다운 제사가 되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나는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일어서셔서 우리 찬송가 314장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특별히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남 산곡교회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상황과 여건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채 지낸 한 주를 되돌아봅니다. 부끄럽지만 또다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깊은 회개와 말씀으로 인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새 한 마리가 죽고 사는 것도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과 같이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의 은혜 이것만 여전히 주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행한 일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구하오니 저희들이 주님 앞에 지은 모든 허물과 죄를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부족함 없는 정결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구하기보다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며 용서를 구하기보다 용서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산곡교회의 지체들이 주의 뜻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고 각 기관들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어둠의 영은 물러가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주님을 믿지 않는 가난한 심령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여 그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우리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저들의 영혼이 진정한 안식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경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경제로 인하여 쓰러지는 심령이 없게 하시며 가정마다 생계의 수단이 막히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에 세우신 천병원 목사님 위에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며 말씀이 선포될 때 어둠의 영은 물러가고 육신의 고통이 있는 성도는 깨끗함을 받으며 가난한 심령이 기쁨을, 고통받는 심령이 자유함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복종케 하시고 주시는 은혜에 순종케 하시며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삼국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 48절입니다. 봉독합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아멘.
오늘은 우리 사순절의 첫 주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우리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사순절은 주님의 생애를 생각하고 주님의 헌신, 또 주님의 고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경건하게 이렇게 지키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순절 첫째 주로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된 그 단초가 됐던 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배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룟 유다의 그 유다의 키스, 유다의 키스는 영어권에서는 아예 관용어가 됐어요. 관용어. 유다의 키스 그러면 배신을 말할 때 유다의 키스, 이렇게 배신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다의 키스가 된 거죠. 저는 유다의 입맞춤을 생각하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도대체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졌으면 입맞춤을 하면서 스승을 팔 수 있을까? 입맞춤을 하면서 주님과 3년 반 동안 동거동락했던 그 예수님을 팔 수가 있을까? 그때 그가 예수님께 입맞춤을 했을 때 그의 심장은 잔잔했을까? 아니면 막 고동이 치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심장이 고동쳤다고 한다면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입맞춤을 하면서 예수님을 팔진 못했을 거예요. 더구나 오늘 말씀 보면 48절에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소리를 들을 때 유다의 심장은 마치 멎을 것처럼 그렇게 충격은 받지 않았을까? 심장 멎는 것처럼 놀라진 않았을까? 근데 말씀을 쭉 보면 볼수록 그는 조금도 떨림이 없이 냉정하고 차갑게 배신의 키스를 했던 것이. 도대체 가룟 유다는 왜 그렇게 악마가 되어버렸을까? 엊그제만 해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는데 왜 그가 그렇게 돌변해서 악마 같은 사람이 되어버렸을까? 첫째로 성경은요, 돈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돈 때문이다. 돈. 그는 언제나 돈에 민감했어요. 돈에 예민했어요. 한 번은 죄지은 가련한 여인이 향유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인은 주님 발 옆에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주님을 만나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인을 주님 받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냥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연신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주님 옆에 서서 흘렸기 때문에 주님 발을 적시기 시작했어요.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자기가 한참 눈물을 흘리다 보니까 주님 발이 눈물에 다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젖은 발을 보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얼른 엎드려서 자기의 머리털로, 수건은 없으니까 자기의 머리털로 그냥 그 주님의 발을 닦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무 죄송하니까 주님 발에 입을 맞춥니다. 입을 맞춰요. 그리고 가져온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 발에 붓는 거예요. 그보다 더 숭고한 장면이 있을까요? 그보다 더 거룩한 장면이 있을까요? 얼마나 아름답고 숭고한 그 여인의 모습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숭고한 현장에서조차 그 향유값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을 계산했던 냉혈 아닙니다.
돈 냄새에 기민한 가룟 유다의 단면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는 평소에도 돈꾀를 맡았고 그 돈을 훔치기도 해서 사도 요한은 그를 도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돈을 놓지 못해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제자가 됐음에도 돈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돈에 민감하고 살짝 돈을 훔쳐서 횡령이죠, 횡령. 돈꾀를 맡은 사람. 여러분, 성경에도 그래,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 여러분, 돈은 필요한 거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날 시대는 이 자본주의 시대가 돼가지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돈이 축복이죠.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돈을 사랑해서 돈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거는 돈을 사랑하는 거죠. 가룟 유다처럼.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니까 자기 스승을 팔고 말았잖아요. 우리는 한 번도 그런 분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돈을 사랑하는 가룟 유다였기 때문에 또 머리가 재빨리 돌아가요. 계산이 빨라요. 당시의 상황이 돌아가는 걸 봤을 때 이거 잘못하면은 우리 세상 말로 쪽박차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스승을 팔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받은 돈이 얼마입니까? 은 30. 은 30을 당시 시세로 계산했더니 120데나리온이더라는 거예요. 12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4개월치 품삯에 해당하는 거예요. 어쨌든 넉넉 잡으면 2천만 원도 되고 적게 잡으면 1,000만 원도 되고 1,000만 원 남짓한 그런 돈 액수라고 볼 수 있어요. 바로 그 가룟 유다는 이 한 1,000만 원 남짓한 그 돈에 양심을 팔고 영혼도 팔아버린 지독하게 돈을 사랑했던 사람인 것이죠. 돈에 집착하니까 한순간 그의 믿음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도 돈에 매이면 한순간 뿌리채 우리의 중심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돈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은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돈 있으면 좋습니다. 좋은데 얼마든지 많이 쓸 수도 있지만은 그 돈을 사랑하면 돈에 매여서 모든 것을 팔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아내도 팔고 남편도 팔고 부모도 팔고 자식도 파는 세상 아닙니까? 이런 막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반을 동거하면서도 돈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돈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항상 두 마음이에요. 예수님도 따라가고 싶고 돈도 포기 못하고 계속 두 마음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이런 사실을 미뤄봤을 때 가룟 유다는 이중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중성. 가룟 유다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는 하나는 돈이었고 또 하나는 이중성의 문제였습니다. 이중성의 문제. 두 마음이.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어요. 두 마음.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이 두 마음, 끊임없이 이 두 마음으로
갈등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돈꾀에 돈을 예수님의 제자로서 돈꾀에 돈을 훔치는 습관이 있었다고 말하잖아요. 주님의 핵심 제자인 12제자 500인의 제자도 아니야. 70인의 제자에 드는 것도 아니고 핵심의 핵심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 돈을 놓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갔어요. 자신을 주님께 던지지 못한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그물을 던지고 배를 던지고 주님을 따랐지만은 가룟 유다는 여전히 가슴속에 돈을 품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두 마음이죠. 두 마음. 그는 3년 반 내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두 마음으로 흔들거립니다. 조각배를 타고 거센 바다 한복판에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마음이 흔들렸던 거죠. 그의 마음은 주님의 안전한 포구에 닷을 내리지 못하고 풍랑이는 파도와 같은 마음으로 3년 반 세월을 허송한 거예요. 두 마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혹시 두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는가? 어떤 사람은 그럴지 몰라. 두 마음뿐이겠어요. 이렇게 말하지. 실제로 어떤 친구 그러더라고요. 두 마음이 문제라고. 에휴, 목사님 두 마음만이겠어요? 많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두 마음. 오늘날에도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께, 그런 두 마음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다고들 합니다. 그런 마음은 세상 파도가 밀려올 때 두 마음이 요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잘못하면 유다의 키스처럼 배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에 보면은 마지막 때 배도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배도하는 일이. 여러분, 그 마지막 때 배도하는 그 행렬에 우리 성도는 한 사람도 끼어있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는 탐욕에 이글거리는 얼굴 위에 친절한 금자씨의 가면을 쓰고 살았던 거예요. 네. 겉과 속이 달랐어요. 그의 잔인한 키스는 전형적인 위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위선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신앙이 요구하는 덕목은 있고 그렇게 살지는 못하고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뭐 경건하게 살라니까 힘든 것 같고 편하게 세상 속에서 그냥 세상에 묻혀서 살고 싶고 뭐 이렇다 보면은 그럼 나 자신도 모르게 위선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 영국의 최대의 교회를 담임했었고 지금까지도 그의 설교는 수많은 설교가들에게 귀감이 되는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유다의 입맞춤은 유다의 입맞춤만큼 치명적인 무기는 없다. 다른 무기는 그의 반의 반도 위험하지 않다. 사실 콧방귀 뀌는 비평가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보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복음을 해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위선이 복음을 해친다는 거죠. 위선이. 그런데 이 위선자의 대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위선자의 대표적인 특징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첫째로 큰 일을 등한히 하고 사소한 일에 열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위선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소한 규정에는 목을 매지만 큰 것을 보지 못하고 작은 것, 사소한 것에 거기에 집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소한 것 때문에 불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 위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사소한 이해관계는 목숨을 걸지만 남의 일, 공동체의 공익에 대해서는 무신경하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소란, 소음은 대체로 이런 사소한 것들 때문에 말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것이죠. 교회 문제가 굉장히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 때문에 그러나요? 사소한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불화가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자그마한 감정 싸움 때문에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미국에 형제교회라는 교단이 있다고 그래요. 형제교회. 이름도 좋잖아요. 형제교회. 얼마나 교단 이름이 참 은혜스러워요. 그런데 이 형제교회에서는 성찬식을 하지 아니하고 세족식을 한다고 합니다. 세족식. 그만큼 형제 사랑, 형제 우애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교단인 거지요. 그런데 이 형제 교단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세족식을 하는데 이분은 습관적으로 왼발을부터 먼저 씻었대요. 왼발. 네? 왼발. 보통 사람이 앉으면 이제 있다 보면 왼발이 먼저 보이거든. 이제 그 아래에 있고 위에 있다 보면. 그러니까 왼발을 먼저 이제 늘 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제 집사님 중에 오른쪽을 아주 강조하는 사람이 있었던가 봐요. 오른편. 네? 성경적으로 왼편은 그렇잖아요. 왜 저 구약에 보면 왼쪽은 좀 안 좋은 거, 오른쪽은 좀 선하고 좋은 거 이런 식으로 구분이 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구원받고 왼편 있는 강도는 비난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머릿속에 이제 그게 있었던가 봐. 그러니까 목사님 꼭 그렇게 왼편부터 먼저 하시냐고 오른편부터 좀 해주시면 오른편부터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빙그레 웃으면서 그래요. 그러고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성찬식을 하는데 세족식을 하는데 그 다음에 또 왼편을 씻었다는 거예요. 늘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또 이제 그 생각을 못 하고 이제 왼편을 했나 보지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발끈해가지고 교인들을 선동해서 교회를 박차고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세운 교회 이름이 뭐냐? 오른발 교회. 교회 이름이 오른발 교회. 오른발 교회. 오른발 교회. 지금도 가면 미국에 있답니다. 지금도 있대요. 참 어처구니 없죠? 어처구니 없죠. 왼발이 어떻고 오른발이 어떻고. 네. 우리 체조할 때 어디부터 시작해요? 네?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할 때 어디부터 해요? 왼쪽부터 한다고. 왼쪽부터 한다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분은? 체조할 때는 다 오른부터 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고 사소한 문제다. 사소한. 그것 때문에 교회를 박차고 뛰쳐나갔다는 이야기죠. 그게 한심한 위선자인 거죠. 작은 거 그거 하나 때문에 교회 전체를 망가지게 깨어지게 했잖아요. 그보다 더 큰 잘못이 어디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그런 것이 위선이라는 거죠. 위선이라는 거. 바로 위선은 작은 사소한 것에 열을 올리고 큰 대의를 보지 못하는, 그리고 공동체를 보지 못하는 것이, 그게 바로 위선이라는 거예요. 또 위선인 것을 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둘째는 남에게는 신랄하게 비판적인데 자기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거. 이것이 또 위선이라는 거예요. 공감이 되죠? 그죠? 또 어느 책에서 봤는데 그러더라고. 이게 위선이구나. 여러분, 사람들은 대개 다 남에 대해서는 아주
비판적이죠. 비판적이에요. 요만한 실수 잘 못 참죠. 눈에 좀 거슬리는 거 잘 못 참죠. 꼭 그래서 우리 뭘 해야 돼요? 꼭 잔소리해야 돼. 지적을 해야 되고.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심리죠. 자신에 대해서는 누가 좀 지적하고 누가 좀 뭐라 그러면요, 발끈하거든. 왜? 나 자신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하니까. 그것도 어떻게 따지고 보면 그것도 위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가 그랬어요. 요한 웨슬레. 나에게는 엄격하고.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얼마나 자신에 대해서 엄격한지 몰라요. 그러나 남에게는 아주 관대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인격, 그것은 바로 나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한 사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원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공동체의 원칙이 돼야 돼요. 저도 부족하지만 예전부터 이걸 실천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지금도 진행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나 자신을 엄격하려고 하고 남에겐 잘 너그럽게 볼 수 있는 그런 인격이 되어야 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5절에 그랬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어요. 그 주께서 가까우시니까 좀 너그럽게 살아라,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사람이 죽을 때 되면 너그러진다잖아요. 네? 그래서 막 누가 막 남편들이 잘해주고 막 아내가 잘해주면 어디 아파? 큰 병 걸렸어? 막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죽을 때 되면 관용해진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백성들 아닙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성도는요, 마땅히 너그러워져야죠. 너그러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이 있는 성도인데 우리가 너그러움을 갖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마음인 것이죠. 작고 사소한 실수나 부족함을 너그럽게 보는 관용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랬잖아요. 네? 믿음, 소망, 사랑.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이 귀한 덕목을 추구하는 백성들이에요. 그 중에 소망이면 소망, 천국 아니면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사람인데 우리가 관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용의 사람이 돼요. 관용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너그러울 수 있는 그런 우리 삼국지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해봅시다. 나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겐 너그러워져라. 옆에 사람 한번 해봅시다. 시작. 관용하라. 네. 그래요. 자꾸 그거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다른 사람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제가 입버릇처럼 말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는 막 운동하다가 남실 싸우면 좀 잘해야지. 라켓을 이렇게 쳐야지. 막 이러고 제가 잔소리를 많이 했어요. 옛날 젊었을 때. 근데 지금은요. 주로 테니스를 복식으로 치거든. 지금은요. 파트너가 막 잘못 쳐.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자꾸 제가 이렇게 입버릇처럼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잔소리를 막 하거든. 나중에 짜증이 나. 그래도 주여, 그럴 수 있지. 잘하니까 그렇게 말하겠지. 이렇게 자꾸 나를 다스리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은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너그러운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국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중심을 잃지 말고
언행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예수쟁이는 가식덩어리라는 손가락질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가식덩어리라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왜? 우리가 앞면과 뒷면이 달라서 그래. 앞면과 뒷면이 어떻게 똑같을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앞면과 뒷면이 점점 닮아져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바라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저도 막 하다가 문득 아이고 뒤를 바라볼 때가 많아요. 사람 좀 까먹고 잊어버리고 또 이게 잘못할 때도 있거든요. 뒤를 돌아보고 자꾸 뒤를 돌아보려고 애를 써요. 원래 맥도날드의 그 잊혀진 명령 거룩하라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썼어요. 최근에 나는 범퍼에 2장의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트럭을 본 적이 있다. 근데 그 트럭에 하나는 그 스티커 2개가 붙어 있는데 한쪽에 뭐라고 썼냐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써 있대요. 뭐라고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도 그걸 못 붙이고 있어요. 야, 그래요. 얼마나 대단한 분이야. 그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다닐 정도가 아주 신앙이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다른 쪽에 붙어 있는 스티커는 이렇게 쓰여졌다고 한답니다. 내 차를 건드리면 너의 얼굴을 부셔놓겠다. 이렇게 해서 와, 주여. 한쪽에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한쪽에는 내 차를 건드리기만 해봐 너의 얼굴을 부셔놓을 거야. 이 엄청난 이중성, 위선이죠. 위선이죠. 그 차를 보는 사람들이 그 차를 보면서 뭐라 그러면서 혀를 찼을까요? 그 생각하니까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 내 얼굴이 화끈거려. 야,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 참 가슴이 무너지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걸 알아. 그랬을 때 우리는 혹시 그 사람들이 등 뒤에서 말하는 것을 듣고 얼굴이 화끈거릴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참 우리는 살면서 무신경하게 되면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저도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정말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요. 등을에 식은 땀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야,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구나.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겠구나. 정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삽시다.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고 그러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 신조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겉바 속촉. 무슨 말인지 아세요? 웬만하면 다 젊은 사람 아는데. 역시 주부들은 알아요. 겉은 바삭바삭, 속은 촉촉하게. 그게 겉바 속촉인데 치킨하고 빵을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나요. 치킨이 겉은 바삭바삭 속은 촉촉해야 맛있대요. 빵도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야 맛있다는 거지. 겉바 속촉.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이것은 또한 이중적인 우리의 마음을 생각하게 해요. 우리가 겉은 바삭바삭한 것 같아 속은 진물이 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겉과 속이 완벽하게 하나일 수는 없지만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겉과 속이 되도록이면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앞과 뒤가 하나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살아가야 그것이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말씀처럼 언제나 적은 내부의 적이 위험한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지혜롭지 못해서 사려 깊지 못해서 행동이 올바르지 못해서 욕을 얻어먹을 경우에 그 욕은 쌓이고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별로 시덥지 않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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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그러네 너도 그러네 너도 그러네 교회 다닌다면서 너도 그러네 너도 그러는데 그게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저들이 실망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회복하는 길은 우리는 다시 겉과 속이 같은 모습, 앞뒤가 하나인 모습으로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실망이 쌓이고 쌓이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요새 전도 되나요? 전도 잘 안 돼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너무너무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교자 예수 예자만 나오면요 인상을 확 쓰면서 그냥 확 떨어져서 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쌓여진 결과예요. 우리는 다시 쌓아야 돼. 이제 다시 쌓아야지 회복이 되지 한두 번 잘해가지고는 되지도 않아요. 무너지는 건요 한순간이라도 쌓는 것은 다시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다시 고된 고난의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 우리는 다시 그 길을 가야 돼요. 좀 멀 수 있어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는 다시 그것을 회복하는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전도는 못할지언정 전도의 문을 막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나로 인해서 전도의 문이 막힌다고 한다면 전도는 못할지언정 전도의 문을 막는 사람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 사순절에 이제는 삶으로 말하고 삶으로 전도하는 우리의 상국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로 하기보다 몸으로 보여주고 등 뒤에서 내 등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항상 의식하면서 예수의 사람으로 그 좀 멀지 모르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다 같이 나아갑시다. 이번 사순절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그 길을, 무거운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상호지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룟 유다의 그 위선을 보면서 하나님, 그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그리고 그 이중성을, 돈 때문에 결국 또 이중성을 그는 버리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의 마음이 우리 속에도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앞뒤가 다른 모습은 없는지, 속과 겉이 다른 모습은 없는지, 인간이라 왜 없겠습니까? 주님, 이제 하나씩 그러한 다른 마음을 정리하며 마음이 하나 된 마음,
하나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시금 우리가 놓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런 주님의 명령을 생각하며 착한 행실을 통하여 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러한 거룩한 길,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우리 찬양 부릅시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러 가야 돼요. 제사장이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 어떻게 제사를 드리나요? 나를 내어 던져 제사를 드려야 돼. 나를 내려놓고 제사를 드려야 돼. 나를 희생하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녹여내서 세상에서 녹여 들어가서 그 속에서 제사를 드려야 돼. 착한 행실의 제사,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마음에 아직도 두 개의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께 나를 던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강 앞에 나를 던지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에 나를 던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길을, 그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그 길, 이 세상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잃었던 것 되찾게 하시고 놓쳤던 거 다시 붙잡게 하셔서 주님의 가신 길, 그 길을 뒤따라 걷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길을 걸어가라고 부르신 것이오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우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너무 부족해서, 우리가 너무 무신경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주의 말씀을 놓치고 살아가다가 사람들을 실망하는 그리스도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맛을 잃어버릴 때도 있었고 빛을 잃어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이 사순절을 통하여 주님 그 마음을 되찾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되찾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열매,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혀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건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경건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십시오. 경건을 회복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땅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제사를 드리는 제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제사를 드리고 우리의 몸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순절 기간에 성령의 거룩한 성령 우리에게 감동하셔서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경건하게 십자가를 지는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엎어져 살다 보면 말씀도 놓치고 예수님 손도 놓치고 세상 사람과 별다를 바 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각성케 해주셨사오. 주여, 성령 우리를 감동하셔서 우리의 발자취를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의 손을 지켜주셔서 이 세상에 나아가 우리의 손과 발로 사람들을 섬기며 우리의 입술로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우리의 손으로 거룩한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감동하시고 우리의 마음속 좌정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때론 책망해 주시고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은혜하지 피 흘리신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선하신 하나님, 수술하지 않고 다리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봉사부장님, 우리 김명희 권사님 다리 수술한다 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수술 안 하고도 낫게 됐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의 박수 한번 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또 남전도 회장님이 칠순 맞으셨구만. 네. 아유, 촛불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몰랐네. 우리 한번 그래도 축하 한번 박수합시다. 우리 일어나 보세요. 네. 칠순 축하합니다. 진작 좀 이야기하지. 네, 아이고 칠순 나셨군요.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우리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또 감사의 응급 드렸습니다. 또 1,000번째 예문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우린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불평도 하고 짜증도 내고 그래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의 못난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하시사 오늘 여기에 우리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우리 아름다운 마음들처럼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하게 하시고 이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사 날마다 감사할 때마다 감사의 열매를 갑절로 몇 갑절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10의 하나를 내 것이라 하시며 내 창고에 들여 나의 곳간을 풍성케 하라고 하셨는데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겠다고 시험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이 얼마나 주님이 확실하게 축복하시려고 그렇게 확실한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대로 이 귀한 손길들 복내려 주셔서 저들의 지경이 넓혀지고 저들의 모든 한 일들 속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경금을 드립니다.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여 오지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한 척박한 환경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고 있는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 이 모든 그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후원이 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크게 축복하셔서 더 많이 더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봉사할 수 있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정금을 드립니다. 주 앞에 나올 때마다 항상 성실하게 드리는 귀한 예물이오니 하나님께서 흠령하여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 저들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항상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저들의 삶을 윤택케 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늘 복받는 일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아름다운 예물들 하나님이 흠량하여 받아주시기를 바라오며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라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나에게는, 그러면 여러분들 해야지. 나에게는, 또 잊어버렸어. 엄격하고. 시작. 나에게는 엄격하고, 나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너그러우라. 관대하라. 같이 해봅시다. 시작. 나에게는, 남에게는 관대하자. 여러분, 그것이 신앙인의 인격이 돼야 돼요. 감사합니다. 또 인사합시다.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진짜 잘 다녀온 것 같아요. 얼굴이 이렇게 환한 거 보니까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순절이 2월 22일 수요일부터 시작이 돼서 4월 8일 토요일까지 이제 이어집니다. 거기 4번에 보면 사순절 특별 심야 기도회를 6주간 동안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다른 교회는 40일 뭐 새벽 기도하고 이래요. 40일 새벽 기도하면 또 기절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제가 상당히 절제하고 그래서 우리 6주간 동안에 6번이에요. 6주간 동안 특별 심야 기도. 우리 심야 기도는 다 나올 수 있잖아요. 심야 기도는 다 나올 수 있으니까 다 나와서 우리 심야 기도 때 한번 열심히 기도하는 이번 특별 심야 기도회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 9시예요. 9시 6주간 동안 6번을 도장을 찍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도장을 이마에다 찍지 않고 좋은 표를 만들어 도장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 도장을 보고 내가 정말 이 사순절을 바르게 지키고 있구나 이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나오세요. 웬만하면 나오세요.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이 돼야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축복받고 교회가 축복받고 복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우리 이번 주 3일 3월 3일부터 이제 우리가 심야 기도회를 하는데 첫 주는 당회에서 특송을 합니다. 특송 다 특송이 있어요. 첫째 주는 당회, 두 번째 주는 권사의 주간, 세 번째는 남전도의 주간, 네 번째 23일은 여전도의 주간, 30일은 우리 성가대 주간, 4월 7일은 청년의 주간 이렇게 해서 주간을 합니다. 기도는 첫째 주, 두 번째 주는 정해드렸어요. 윤준 장로님과 황지영 권사님. 권사회는 황지영 권사님이 대표 기도하는 거예요. 시무 권사님 중에 하여튼 고참이니까 하시고 그리고 남전도 여전도 성가대 청년회는요 회원 중에 해놨어요. 여러분이 회의에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기관은 꼭 특송 준비하세요. 특송 준비. 우리 당회는 오늘 특송 준비하겠습니다. 특송 준비 해가지고 당회 부부가 특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사회도 특송 준비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전 성도가 다 함께 나와 있어요. 열심히 한번 이 상목동을 막 뒤흔드는 지축을 흔드는 그런 부르짖음이 있는 특별 심야 기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사람 딱 쳐다보면서 눈을 중을 부끄럽자고 모입시다. 부르짖읍시다. 기도합시다. 사순절을 사순절답게 지냅시다.
대충 설렁설렁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뜨겁게 제대로 이제 제대로 우리 신앙생활 해야죠. 제대로 오늘 말씀처럼 이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귀한 것이 있어요. 정말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등 뒤를 보는 사람들에게 고개를 끄덕끄덕 할 끼를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혀를 이런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역시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이번에 6주간 동안 기도해야 할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 삶이 변화되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사순절 특별 심야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손 옆에서 손잡고 해서 안 되겠어. 손잡고 금요일을 봅시다. 금요일을 봅시다. 그래서 다 보시기 바래요. 우리 다 같이 우리 파송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각 기관 원래에 있습니다. 후에 1시 40분에 성가대 연습이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파송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걸음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걷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너희와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를 위해 피 흘리사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된 마음,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주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돈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로 제대로 섬기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결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나아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주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제사를 드리는 심령으로 이 세상에 나가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상곡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